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9일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가두어둘 수 없다는 제목으로 부활의 사기지을에 바탕하여 일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강국 시리아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유독 나만이라는 장군을 선택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사 예언자 역할이 필요했고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의 조언대로 따르는 나만의 믿음도 필요했습니다. 이는 시리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또 하나의 나만이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은 사람의 피부를 짓무르게 하여 흉한 몰골로 만들어 놓은 질병의 까닭에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뜻에서 천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나병은 완치가 되어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뭉그러진 피부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원을 들으시고 나병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리기 이전에 깨끗한 몸으로 돌려놓아 주셨습니다. 신성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자비이며 기적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아무런 깨달음도 없었고 따라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더구나 그 한 사람 자기 탓 없이 유대인의 하느님 믿는 대열에서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드리기가 더 어려운 조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은총에 응답한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의 찬양과 감사가 훨씬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느님을 믿어왔다는 유다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루카복음서를 통해서 후대의 믿는 이들과 우리들에게까지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나병도 있습니다. 나병이 육신에 흉한 상처를 입히고 몰골을 흉하게 만들듯이 영혼에 흉한 상처를 입히고 끝내 온 영혼에 그 흉한 상처가 도져서 끔찍한 괴물로 만드는 이기심의 나병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이 영적인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들임을 아십니까? 그러니 여기서 치유되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한 응답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오로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고 감사를 드린 경우이지만 그 후에 후속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오로는 달랐습니다. 열성적인 바리사이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돌려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당대의 소아시아와 그리스 일대에 사는 이방인들을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재였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무수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응답하게 만들 본보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사도 바울의 탄생 2000년을 기념해서 지냈던 바오로 해에는 그를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온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추앙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체험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러한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가장 극적인 체험적 근거는 다마스쿠스로 가던 박해자의 길을 가로막으신 벼락 사건입니다. 그는 그 사건 당시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대 예언자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나자렛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이 사건 이후 14년 동안이나 사도가 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듯 12제자는 생전에 불러서 사도로 양성하신 예수님께서 사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불러 세우신 사도가 사울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개입입니다. 이 밖에도 초대교회 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중풍병자 에네아스를 베드로가 고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고 죽은 도르카스를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어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에페소 선교를 도와주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화의 방향을 마케도니아 쪽, 그러니까 서향하도록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15세기에, 그러니까 그 1500년 후에 이냐시오 로열라라든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든가 마테오 리치라든가 판토아 등 유럽 출신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화의 방향을 동방으로 향하게 하신 후에 그것도 150년이 지나서 이벽과 정시, 삼형제, 약전, 약종, 약용 등 조선의 선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신앙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시게 한 일도 예수님의 역사적 개입이 분명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오묘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육신의 시공적 죄악에서 자유로워지신 예수님께서 신기한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신 은총을 사기지은이라 합니다. 4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기지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바오로가 받은 계시 진술의 근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정리해 놓은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중세 영성을 반영하듯이 다분히 분석적이고 이원론적인 그리스도적 사유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선한 곳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육 이원론적인 설명 방식으로라면 사기지은은 예수 부활 이후에만 나타난 것이고 우리도 살아생전에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타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부활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믿는 이들이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현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 수차례 발언에서도 복습을 시켜주셨지만 사실은 공생활 동안에도 이미 보여주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습을 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직관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기 지은을 예수님의 공생활에 서는 물론 부활하신 후에도 이루어지는 역사적 개입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직관종합적인 사고방식은 아시아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사유방식입니다. 사실 이 한국 아시아의 고유한 사유방식, 즉 직관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이 사기지은은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이들이 선교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마귀나 세속의 영향으로부터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뜻과 기운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지향으로 사람들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의 영혼과 인격과 마음은 얼마든지 빛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간격과 거리를 넘어서 연대하고자 하는 믿는 이들의 뜻과 기운은 시공을 초월해서 빠르게 합해지고 전해집니다. 수평적으로 동시대인들과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의롭게 살아가신 분들과도 수직적으로 통용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통공의 신비지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목을 매는 물질적인 힘들, 즉 돈이나 권력과 명예 따위를 숭배하지 않고도 소박하지만 거룩한 가치들, 즉 연민과 공감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소중히 아끼는 믿는 이들의 뜻도 언제나 예민함을 넘어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요컨대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실존적 현실은 손상되지 않는 뜻과 빛나는 의지와 빠르게 통하고 연대하는 관계의 네트워크 그리고 진리에 대한 예민함으로 사기지인의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현세에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보증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요.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할 때는 진실로라는 강조 부사를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두 가지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발휘하셔서 본받게 하신 사기 지은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려는 신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증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나만 장군처럼 선택을 받아서 세례받은 존재들이며 또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고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처럼 선교로서 응답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이 복음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일상 선교의 영성입니다. 이제 디모데오에게 사도 바오로가 남긴 유언을 제 나름으로 번역해서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기 지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감옥에 가두어두지 않도록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상 선교의 영성으로 말씀을 그대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